그 전에도 또 에덴 동산부터 출발했지만 역사적인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역사적인 증명이 가능할 때부터를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 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옮겨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대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시아, 중앙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복음의 주도권이. 그리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 남미로 다 돌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러시아 정교회, 그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다 돌았는데 73년도에 여의도에서 초유의 집회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빌리그레함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자리에 매 시간마다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예수님이 미국을 떠났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가 궁금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 있더라. 이렇게 빌리그레함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주도권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왔다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회와 정치, 기독교와 경제, 기독교와 사회 현상에 관한 많은 논문들과 많은 제안서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든지 그 경제 성장률, 경제가 발전돼가는 그 수치 있죠. 뭐 GDP도 있고 GNP도 있고 또 이렇게 지수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경제 지표와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부흥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베로의 말에 의하면. 뭐 그래도 명색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헛소리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히 신앙운동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몰고 다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인간의 전문 분야 전체가 다 이 교회가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 정치, 그러면 정치의 절정을 이룬,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또 뭐 사회에서도 배운 대로 민주주의 정치 그러면 먼저 벌써 딱 말하는 게 뭡니까? By the people 이렇게 나가잖아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 이것을 민주주의를 표현한 가장 절정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연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골로새서 성경의 1장 17절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by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the Christ, 그 다음에 for the Christ, 그리고 of the Christ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이 문장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너무 좋아서 날마다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의 문장의 툴이 입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연설할 때에 게즈버그 연설에서 크라이스트를 people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by the people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뭐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2대 대통령 아담스, 3대 대통령 예를 들면 뭐 토마스 제퍼슨, 지금도 지구촌에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수상 그
뚱뚱한 여자 뭐죠? 메르켈 목사님 딸입니다. 그 사람이 루터계 목사님 딸이고,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게 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 간접적인 롤 모델로 숨겨가지고 있는 내 장경동 목사한테도 책을 사줬고, 많은 분들에게 책을 사줬는데, 어떤 분들이 혹자는 정강훈 목사 왜 당신 말이야 목회나 하지 기도나 하지 왜 정치하느냐 이러거든요. 저는 정치는 절대 안 합니다. 난 국회의원 안 합니다. 저를 보고 국회의원 하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나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국민혁명 의장인데 국회의원 같은 거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요? 내 눈에는 국회의원은 통반장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지금요, 약간 농담을 하자면 나는 지금 국민혁명 의장은 대통령 위에입니다. 대통령 위에. 속으로 욕하시죠. 저 개새끼 아침부터 또 떠들고 난리냐고. 그런데 그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뚜비 달가스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덴마크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좋은 땅을 다 뺏겼습니다. 오스트리아, 서독, 좋은 땅 다 뺏기고 남은 것은 보니까 사막밖에 없어요.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다고 그렇게 낙심하여 처절하고 있을 때 이 그룬뚜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국민들이 슬퍼하고 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럴 리가 있겠나, 모든 좋은 땅을 다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땅에 다 뺏기고 남은 것은 사막밖에 없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캐치프레이드를 걸기를, 현재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냐, 국토를 사랑하라. 이 땅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천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바로 이 일, 국민들을 깨우는 이 일을 부흥회를 통하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동료 하나가 붙었습니다. 항상 그 짝이 붙어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룬뚜비 옆에 달가스 목사님이 붙었습니다. 두 목사님입니다. 저도 지금 외롭게 나 혼자 투쟁하는데, 오늘 혹시 여기에 나의 그 짝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이따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이 붙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천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지금 뭐 땅이 뭐 좋은 거 다 뺏겼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 승리한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사파 다 쫓아내 줄 줄 믿습니다.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라. 저는 처음에 35년 전에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우리 교회 교패가, 교패 있죠, 그 집집마다 성도들 집에 붙여주는, 요즘은 안 붙이지만 옛날에는 그 다 집에 그 6월절 때 어린 양 피를 뿌린다는 하는 기념으로 집집마다 우리 교패를 붙였는데, 지금도 뭐 교패 붙이는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거기서 나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룬뚜비 달가스의 구호를 우리 교회 교패에다 붙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35년 전부터. 그래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셔서 이 최초로 세계에서 스프링쿨러에 대한 이 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 밑에다가 파이프를 심어서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이게 세계 최초의 개념을 잡은 거예요. 스프링쿨러를 통하여 온 사막 밑에다가 파이프를 심어서 물이 뿜어 나오니까 비가 안 와도 이 사막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해서
10년 만에 세계 제1의 낙농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중에 덴마크이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물이 되니까, 물이 밑에서 솟아나니까, 비가 안 와도 땅이 촉촉하게 필요할 때마다 스프링클러가 물을 뿜으니까, 요즘 생각하면 그거 뭐 스프링클러 물 부으면 그거 누가 몰라. 안 그런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생각 하나가 한 시대와 국가를 뒤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성이 한 반도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지금도 전 세계 한국의 수출 중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얼마나 셉니까? 전체 우리 수출하는 전체 총량의 3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야말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는 또 뭐가 될 것인가 하고, 반드시 바이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를 놓고 전 세계가 지금 총력 경쟁하는데, 지금 인간의 게놈 지도도 거의 다 그렸고, 저는 이 생명공학 여기 대해서도 아주 일찍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소에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공학에. 그래서 내가 아주 도사가 됐습니다. 지금 생명공학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면, 하루는 황우석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로. 전 잘 모르죠, 그 사람. 근데 왜 왔냐니까 목사님에게 하나 동의받을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그게 서울대 의대 교수들하고, 자기는 서울대 농대 출신인데, 원래 자기는 공부를 하도 잘해서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나와서 서울대 의대를 갈 성적도 차고 넘치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 밑에서 송아지 키우던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놈 송아지 연구 좀 하자고 해서 서울대 농대를 지원하니까 교수들이 시험을 보다가, 야, 너는 이 성적 가지면 서울대 의대도 들어가는데 왜 그 농대 말이야, 미달되는 학교를 여기다 넣냐. 그리고 제2지망을 왜 안 쓰냐. 이지망 딱 서울대 농대 한 개만 딱 써놨대. 이지망 안 써. 그래서 나는 농대 송아지 연구하는 거 이거 안 되면 난 이 학교 다닐 의미가 없다. 그게 참 이게 괴짜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교수들이요, 2학년 때인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서울대 교수들이 하도 특이하게 노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교수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에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는 그 교수한테 이제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수 담당 교수도 못한 일을 지금도 이 황우석 교수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개 복제하는 거 아시죠? 영국에서 양은 복제했지만 개 복제하는 거예요. 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개를요, 이게 복제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개가 죽으면 정액이 아닙니다. 정액을 보관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세포를 뜯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얽혀 놓으면 언제든지 그 세포를 깎아가지고 그 개의 그 난자에다 넣어가지고 후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제. 똑같이 점 하나도, 그 털 색깔 하나도. 미국의 부호가, 큰 부자가 자기가 애완견이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 개 죽으면 그 장례식을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세게 하거든. 가보셨죠? 웃긴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니까 한국에 가지고 가면은 죽은 개 살을 하나 뜯어가지고 가면은 그대로 부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황우석 교수한테 의탁을 했는데, 황우석 교수가 그걸 복제를 했는데, 이 개가 얼만큼 복제가 됐느냐. 와서 사람 미국의 그 돈 많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요. 어떻게 죽었던 개가, 이게 똑같은 개가 복제돼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한국에서 구경을 한번 시켜주고 데려가야겠다, 개새끼를.
그래가지고 한국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뭐 좋은 데 없는데 말하기를 제주도를 좋다 그런다 그러니 그러면 제주도 가자. 그 개새끼를 앉히는 전세 비행기 자리에 앉혀놓고 황우석 교수한테 교수님도 시간 있으면 같이 좀 가달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막 이 주인이 미국의 100만 부자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죽기 전에 이 개가 요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죽은 개가 앉혀놓으면 습관이 있다는 습관 머리를 요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정신적 습관까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육체만 이게 복제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복제된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의 그 영종도 공항에서 마약 냄새 맡는 개 있죠. 이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훈련을 또 길어야 되고 경찰견들 있죠. 그 경찰견들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개들 이런 특수한 개들은 개 한 마리의 값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냄새로 다 잡아내니까. 근데 이게 수명이 오래 못 가요. 12년 되면 개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개들이 막 세계에서 다 황우석 교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면은 다 개를 다시 복제해 주니까 그 기능을 그대로.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냐고 이제 물었더니 황우석 교수 하신 말씀이 자기가 사람을 복제하는 것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완성했는데 생명윤리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숨겨놨는데 그래서 먼저 번에 사고 친 뭐 미즈베리 그 사건 해서 결국은 이 황우석 교수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기독교계에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어느 만큼 허락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말해 보시오. 그랬더니 자 원래 인간이 되는 과정이 여자의 난자하고 남자의 정자를 붙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당연히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바깥에서 수정해서 여자의 자궁 속에 넣으면 10달 지내면 똑같은 인간이 나오지요. 지금도 뭐 서울에 있는 차병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자연 수정이 안 되니까 남자 여자가 말짱한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1,000만 원 들어요. 저기 차병원 가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낳으면은 여자의 난자에다가 남자 정자를 탁 넣으면은 올챙이 꼬리처럼 다라락 해가지고 4만 개의 정자가 경쟁 붙어서 그 중에 제일 빨리 가는 놈이 딱 헤딩 대가리를 딱 박으면 그 여자의 난자가 신호를 탁 때리면 여자의 난자가 너 들어와. 그래서 한 마리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문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난자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 또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수정한 것은 그것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야. 그 나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난자에다가 남자 정자를 탁 갖다 박으면 그렇게 해서 막 생겨난 세포 분열 그것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닌 걸로 봐야 될까요? 저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거기다 손대면 그건 살인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자의 난자가 있는데 난자에서 생명의 그 유전자 핵을 빼고 그 남는 것은 껍데기 단백질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자 난자 중에서 거기다가 남자의 정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사람이요 아니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손대면 안 된다. 자, 다음 3단계. 여자의 난자의 그 알맹이를 다 빼고 염색체를 다 빼고 사람의 정자를 넣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세포 있죠. 살을 뜯어가지고 깎아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세포가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틀려도 괜찮아요.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인간의 한 신체의 일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자, 사람으로 본다 이거야. 그건 사람으로 본다 5대 5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자의 난자를 채취해서 알맹이를 다 꺼내면 단백질만 남아. 그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에다가 사람의 자기 세포도 괜찮아, 여자 세포도 괜찮아요. 복제니까 여자 세포든지 다른 사람의 세포든지 세포를 깎아서 그걸 잘 다듬어서 거기다 넣으면 세포가 막 이게 커나간단 말이에요. 커나가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어떤 시약을 이렇게 슉 부어버리면 원하는 부분만 키울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발만 커라 그러면 발만 큰다는 거야. 속에 간만 커라 그러면 그 사람의 간과 똑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신체 일부분처럼 눈만 커라 그러면 눈만 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해서 커나가는 신체 일부, 이것은 사람일까 아닐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밥 먹자는 뜻입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거기서 말하기를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 일부분의 장기를 키우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도 교통사고 나면 뭐 눈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거의 뭐 90%를 이식해주는 그거와 난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날 보고 사인 좀 해달라는, 거기에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난 그때 한기총 대표회장도 아닌데 청교도 영성훈련에 많은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걸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계. 내가 못하겠더라고, 사인을. 난 한국교회 대표도 아니고, 그때 내가 한기총 회장이었으면 사인해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인할 입장도 못하고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근데 건방지게 뭐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사인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시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신체 장기 중 일부를, 오른 다리가 꺾였다, 오른다리 잘라, 교통사고 잘렸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 그 사람의 세포를 떠서 다리만 커라 해서 커서 거기다가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죠. 뭐 눈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거요. 이것을 자기가 상품화하면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로 GMP가요 15만 불 간다는 거예요. 15만 불 GMP가.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성공했다 이거야. 성공했는데 미국의 CIA가 개입해가지고 그때 온 난리를 틀고, 미즈베리 그 사람 교수 중에 밑에 조교를 포섭해서 개망신을 시키고 자기가 법정 재판까지 받게 하고 해서 에이구 대한민국에서 못하겠다 하는데, 중동에서 왕자들이 그 석유, 중동에는 왕들이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마누라 자기 맘대로 얻으니까 마누라를 뭐 50명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 친자식이 막 150명 그렇거든요. 나도 거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누라를 말이야 막 100명 없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중동의 석유 나라의 그 왕자들이 주로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 아니면 뭐 그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뜬 거야. 이제 눈을 뜨니까 자기 나라의 생명인 사막이 밑에 있는 석유 자원을 꺼내서 살았는데 이게 몇 년 갈 것인가. 다 말하기를 100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밑에 석유 캐먹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 그때부터는 뭐 중동이 완전히 뭐 죽는 거죠. 그때 이제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말이, 빨리 한국을 찾아가서 황우석 교수를 빨리 만나라. 황우석 교수를 만나면 황우석 교수가 가지는 줄기세포, 인간의 장기 중에 어느 부분인지 원하는 것을 키우는 거, 그 사람만 데리고 가면 석유를 대체하는, 인류의 석유를 대체하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황우석 교수가 이제 잡혀갔는데,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어디냐, 미국이 결국 비행기로 죽인 카다피 있죠, 리비아에. 그 카다피 독재자를 독재한 적이 한 해가 아닙니다. 30-40년 독재했는데 미국이 놔뒀어요. 사실은 그 카다피가요 황우석 때문에 죽었어요. 황우석 때문에. 왜? 카다피의 아들이 찾아와서 15조의 돈을 줄 테니까, 15조의 돈을 줄 테니 지중해 연안에다가 황우석 도시를 만들어준다. 줄기세포 도시를 알렉산드리아 옆에다가 가장 날씨가 좋은
돈을 황우석한테 15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장기를 생산하는 당신의 기술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가서 이제 협정을 맺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미국 CIA가 알고 유럽을 선동해서 카다피를 딱 죽여버렸어요. 그때에 막 당황해서 그 황우석 교수가 에집트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핸드폰으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지금 목사님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미국 CIA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카다피를 죽이고 난 뒤에 나를 추적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보다가 뛰어난 결정적인, 예를 들어 전기를 발명한다, 아니면 뭐 전파, 이런 한 인류의 단원을 넘어서는 기술은 절대로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왜? 주도권 전체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황우석의 설명이에요. 황우석의 설명. 그래서 살아서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왔다가 한국에서 또 숨어 있다가 지금은 어디가, 두바이에 가 있습니다. 두바이 가서 지금 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이 한 기술 하나가 인류의 문명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크게 표현하는 말로 뭐냐면 4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4차 산업이 뭡니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4차 산업이 뭔지 아마 물어보면 뭐 인공지능 아니면 로봇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교수들을 1대1 교수를 우리 교회에 불러가지고 1시간 특강하는데 돈을 300만 원씩 줘가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훤하게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제목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은 이것이 4차 산업이다, 뭐 로봇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류가 지나가면서 1차 산업, 그러면 농경지 농사 짓는 거, 2차 산업 그걸 가공하는 거, 3차 산업 뭐 중화학공업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것이 1차 산업이다 규정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간 뒤에 붙여진 이름이란 거죠. 4차 산업도 결국 이것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난 뒤에 결론을 가지고 이게 4차 산업이었었다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 중에는 뭐 로봇도 될 수 있고 인공지능도 될 수 있고 생명공학, 줄기세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술 하나를 어느 나라에다 먼저 여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주도권이 바뀌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국이 조금 돈 벌었다고 G2 됐다고 까불다가 저거 이번에 코레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저 중국 자체가 망하게 생겼어요. 저거 이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특별히 줄기세포 같은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선교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덴마크이 그때 경험한 그 스프링클러 있죠. 땅바닥에다 호수 가는 거 지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못해. 그러나 그때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뚜비 달가스가, 그분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세상의 정치가도 못해낸 일, 어떤 세상의 지도자 못한 일을 두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리는 결정적인 영웅이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시흥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다 그룬뚜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섯 사람 다 손잡고 한번 합시다. 자, 그룬뚜비가 됩시다. 앞뒤로 다시 한번 합시다. 달가스가 됩시다. 이것은 뭐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아니에요. 금세기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 보고 정광훈 목사 무슨 말이야, 목회나 하고 기도는 하지 왜 정치하느냐. 난 정치는 안 해요. 근데 자꾸 정치한다고 떠들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정치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정치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바로 그 화란에 네덜란드의 총리 제일 길게 18년 했습니다. 18년.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이 화란에 총리할 때 화란이 가장 전성기가 되었고 가장 네덜란드가 절정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정치 더 잘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또 아멘이 적은데 저를 또 의심해서 그런가 본데, 정치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요. 아예 딱 찍어서 말하면 대통령 있죠. 이 세상에 대통령보다 하기 쉬운 게 없어요. 대통령이 제일 쉽다고. 왜? 대통령, 날 대통령 한번 시켜줘봐. 대통령 간단해요. 장관만 정확하게 임명해 놓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그 결과는 당신 책임져 해놓고 골프 치러 다니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괜히 일 잘하는 장관들을 맨날 불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 왜? 지가 도둑질 해먹으라고? 문재인이가 지금 그 짓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 시켜놓으면 잘할 사람 많아요 여기에. 그럼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면 뭐 안 되냐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도 나는 안 한다 이거요. 나는 안 하고. 왜? 내가 대통령 하면 제일 잘하겠지만 왜 내가 안 하느냐? 대통령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사람이 많아요. 뭐 황교안이가 해도 되고 뭐 여러분이 해도 되고 할 사람이 많은데,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 원래 제 전공 과목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원래 내 주특기입니다. 이거 지금 애국운동도 원래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4대 분야에 기록을 세웠는데, 목회하는 것 기록입니다. 기록. 뭐 당신 교회 뭐 주일날 5,000명밖에 안 모인다며 그게 뭔 기록이냐? 기록이에요. 왜?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여기에 존경하는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부흥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기존 동네에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기존 동네 장이동 동사무소, 장이동 동사무소 뒤에 그건요 불가능해요. 붕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조금 성도를 키워놓으면요 아파트 당첨받으면 다 이렇게 시흥으로 다 와요. 시흥 다가. 부흥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5,000명 짱짱하게 모인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조갑재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서 지금 광약교회에서 밥 해다 나르고 다 서빙하고 심부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조갑재 선생님이 논평을 해놨더라고. 세계 제일의 조직이라고.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다 거의 순교자의 경지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들 대가리 하나 드는 놈 없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목숨 걸고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광약교회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데도 난 기록을 세웠다. 이게 기록을 누가 뭐라 그래도 목회자 집회 기네스북의 기록이요. 86,000명.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거기다가 또 애국운동, 애국운동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애국운동한 이 사진이 2,350개, 2,300개, 요즘은 2,400개가 넘을 거예요. 이런 애국운동 한 것이 전국에 다니면서 오늘 같은 이런 모임 한 것이 2,450번을 했다. 2,450번. 이런 건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기록이요. 기록이요. 할렐루야요. 부흥회는 나는요 30대 중반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내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흥회는 휩쓸어 버렸습니다. 부흥회 일찍이 이 4대 분야에 제가 기록을 세웠는데, 그런데도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또 한국 교회가 자꾸 힘을 잃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로 이제 나왔는데, 이 일은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이것만큼은 제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보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안 할 테니 제일
절대로 여러분 날 비난하지 마시고 뭐 댓글에다가 정강원 이 새끼야 솔직히 노골적으로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해, 그런 욕하지 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건 시시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제가 주의 일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결정적으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100%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해방 후에 박태선 운동이었습니다. 이 박태선이가 받은 그 신유의 은사는 이게 세계적이었습니다. 박태선이가 이단되지 않고 처음에 막 병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남산에서 집회하면 성도들이 헌금이 없으니까 그냥 반지를 빼서 다 집어넣은 게 하루에 금반지만 몇 가마니가 나왔다. 몇 가마니가. 지금도 박태선의 그 천부교,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재단이 25조요 25조. 지금도 다 뜯어먹고 밑에 놈들이 다 훔쳐가고 난 뒤에도 남은 게 아직 25조라고요. 그런데 세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30만 명을 가장 짧은 시간에 돌파하는 사건이 박태선 이 전도관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장로니까.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헛소리 할 때에, 그때에 한경리 목사님하고 대한신학교 김치선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박태선 장로를 오른손 잡고 같이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 박태선이가 이제 교만기가 들어가고 해서 말도 안 듣고 자꾸 성경 잘 모르니까 헛소리 한다. 신유의 능력만 있는 거야. 헛소리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이단해서 그때의 박태선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안고 잘 가르쳤으면요, 이단으로 안 갔어요. 근데 조금 실수를 가지고 이단이니까 진짜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지도할 생각은 안 하고. 절대 여러분 저를 보고 이단 소리 하지 마요. 이단 소리 하면 나 진짜 이단 가버릴 거야.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박태선을 잘 가르쳤으면 100% 예수 나라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회를 잃었고, 두 번째가 조영기 목사님의 서대문 운동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다 교회를 짓지 말고 그 신유의 능력으로 전국 17대 광역도시를 다니면서 계속 눈 깜짝깜짝 하면서 누가 났습니다 이거 했으면요, 대한민국이요 100% 기독교 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못 이겨서 그냥 교회 하나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다 안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김중곤의 엑스플로 사건인데, 김중곤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서 엑스플로를 할 때에 순장 교육을, 나는 하이 CCC에 속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순장 교육 그 일주일 몇 번 받았습니다. 그걸 교육을 계속 했으면 대한민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엑스플로 끝나고 나니까 원체 큰 집회한 뒤에 적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결국은 끝이 나버렸어요. 너무 아쉽죠. 계속 순장교육 저 정동에서 말이죠, 김중곤 목사님이 지어놓은 CCC 회관에서, 야 그때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훈련받으러 갔는데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크냐. 나는 거기를 가서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을 보게 된 거예요. 날마다 하영조 목사님, 거기 홍정길 목사님, 그분들은 대학생이고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하얀 동정을 이렇게 딱 해서 김중곤 목사님 설교 나정나정하게 하잖아요. 나정나정하게 하잖아요. 감성 있게. 그래서 막 설교하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죠. 김중곤 목사님의 대표적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오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의 이름은 신이었던가 인간이었던가, 이겁니다. 이 김중곤의 대표된 워딩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란서에 큰 거부가 있었는데 그 딸을 대학에다 넣어놨더니 이게요 복음에 걸려가지고 예수에 미친 거야. 그래서 그 딸이,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다고 뜨더니 그 아버지 거부가, 요즘 삼성 같은 이재용 같은 사람이 정신 차려 너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주냐.
그래서 공항에 나와서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나는 배신할 수 없으므로 나는 아빠하고는 헤어져도 나는 예수하고는 헤어질 수 없다. 그 공항에 이제 아프리카는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 거부가 공항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마지막 포옹을 하고 인사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모가 그 딸한테, 선교사라는 딸한테, 오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의 이름은 신이었던가 인간이었던가. 왜? 자기 딸을 뺏어갔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을 김정은 목사님이 그 CCC 훈련할 때 그 말 하면요, 나 오줌을 다 싸버려서 오줌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김정은 목사님을 모셔놓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시켰더니 내가 사회하면서 그랬어요. 오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 이름은 신이었던가. 그랬더니 저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래. 뭘 어디서 배워요? 어르신한테 배웠지.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하시더라고. 40년 전에 한 걸. 오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 이름은 신이었던가. 근데 김정은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에 뭐를 심자? 그리스도를 심자. 그것을 계속 밀어 제꼈으면요 대한민국은 예수 나라 될 뻔했어요. 그 기회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그 후로는요 계속 이 교회가 암흑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은 뭐냐? 강화문 운동입니다. 찬스가 왔어요. 드디어 100% 예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애국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요 복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차라리 나 혼자 순교도 하고 말지 왜 이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작년 8월 15일 국민대회부터 강화문에서 내가 사회자 손상대 시켜놓고 뒤에서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저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뭐냐? 이 강화문의 이승만 광장에서 이루어진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독일에서 한 500년 전에 한 종교개혁을 다시 하려고 한다. 이걸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란서 68혁명, 불란서 68혁명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다 더럽게 만든 겁니다. 거기서 히피가 나오고 거기서 섹스가 나오고 그 앞에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 강연 많이 한 거 유튜브에 나라 TV를 보시면 압니다. 왜 68혁명이 일어났는가? 그람시에 의하여.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요 난리 났어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하나님이 광화문에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엎으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화문 광장의 성도들의 성령을 격동하여 이제는 토요일 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봐. 이거 토요일만 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아멘. 그래서 이 강화문 운동의 이 열기를 저는 앞으로 저한테 책임이 너무 많이 커졌는데 반드시 시급한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야 됩니다.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야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100% 해체돼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아직도 목사들 중에 나를 욕하고 또라이 정강훈 저 정신 나간 놈. 너가 정신 나간 놈이지 이 자식아. 신학 공부를 어디서 했냐 이 자식아.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와도 다 안다. 야간 나와도. 대한신학교 야간 나와도 난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총신 같은 소리 해야지. 장신 감리교 감리나 따먹으라 이 자식. 뭐 침례교 신학교 침치만 신학교 나와가지고. 나는요 대한신학교 야간 나왔다. 야간. 그것도 공부하기 싫어요. 난 공부하는 거 원래 싫어해. 나는 싫어가지고 하도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출석 일수는 떼어야 되니까 절반은 가야 또 저 성적 올려주니까 하도 가기 싫어서 하루는 내 동생이 옆에서 형님 신학교에서 뭐 배워? 네가 대신 갈래? 그러니까 지가 가보겠대. 그래서 내 동생을 몇 번 보냈어.
그랬더니 이걸 김용민이가 또 고발했어. 정강훈 목사가 지가 안 가고 동생을 보낸 거, 그래서 학력 위조다 그래가지고 또 고발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이 자식. 옛날에는 다 그렇게 공부한 거야 이 자식아. 김용민 이 자식이 너 말이야, 이 나쁜 놈 자식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화문 운동을 진행하면서 경북 대구 쪽으로 가면요, 저는요 불교인들한테 인기가 더 좋아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강화문 집회하면서 그 나하고 같이 함께 운동하시는 그 웅천 스님 나오면 바로 할렐루야부터 하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스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만 하면 끝나요 이제.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지금 이번에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가 몰수히 일어나서 문재인 끌어내고 주사파 척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체로 교회로 다 들어올 것입니다. 단체로. 미국의 풀러신학교의 성교학 논문을 보면 한 문화권이 복음화되는 과정에 보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이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죠.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20%가 맥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복음화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복음화는 한 정치가가 나와서, 아니면 한 사회 운동가가 나와서 강력하게 복음을 드라이브 안 하면 나머지는 복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걸 정치가들이 해주면 좋은데, 난 그래 황교안 장로님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나 황교안 장로님을 섬기면서 참 사람들이 날 보고 왜 황교안을 버렸나 그러는데, 난 지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서 가르쳐야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황교안 장로님은요, 이 속에 뭔가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는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황교안 장로님 속에 진실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 지금 목회자 세금 내는 거 있죠. 목회자 세금법. 이거 누가 만든지 압니까? 황교안 총리 때 만든 겁니다. 황교안 총리 때.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분은 자기 정치적 야망이 교회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장로님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도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이끈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미 과거에 전력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왜 황교안 비방하느냐 또 뭐 그런데, 비방이 아니고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왜? 윤석열한테 자유우파 대통령 후보에서 지난주에 밀려버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했는데, 근데 1년 반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황교안은 안 된다고. 그래도 난 사무엘 심정으로 하나님을 돌이켜보려고. 하나님 까불면 한테 죽어. 이럴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번에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내가 울며 불며 황교안을 하나님이 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내가 기도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국 황교안 장로님은요, 내가 그랬거든요. 공천위원장 임명하면 끝입니다. 공천위원장을 임명하기 3일 전에는 꼭 저하고 상의해 주세요. 왜? 공천위원장 임명하면 칼자루 거꾸로 잡아버려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실제 황교안 장로님은요, 지금 당에서 실권을 잃었어요. 이런만 당대표지 헛방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올 줄 내가 수도 없이 경고하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도 그분은 신앙도 있고 또 착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데 정치 은사는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치 은사는 내가 받은 것 같아. 내가 뭐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도저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가지고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만들 수 없다 해서 내가 김문수를 앞서서 새로운 신당을 강화문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저 김문수는 신앙이 그렇게 깊으냐? 깊지 않아요.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에는 뭐 얼마나 깜찍거리는지. 근데 이제는 성령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요 강화문 예배만 나오면 계속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분은 정치적 능력은 있어도 신앙은 부족하지만은 제가 말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멘토의 말만 들으면 돼요. 문재인이가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대통령 됐나요? 멘토의 말을 들으니까 대통령까지 가는 거야. 결국 망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들은요 문재인처럼 대통령까지도 못 가요. 가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려요. 왜? 멘토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 멘토의 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윤석열 한번 두고 봐야죠. 멘토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두고 봐야죠.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이 또 날려버린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마당에 왔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몰수히 일어나서 저 불의의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주사파를 쳐내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로 돌아가자. 이미 벌써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일어난 현상이 12만 명이 교회 안으로 전도돼서 들어왔습니다. 12만 명이. 할렐루야. 최고의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것도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떤 분들은 저를 비방하고 뭐 정강 그래도 암만 변명해도 나는 너 나쁜 자식이야, 네 개새끼야 이제 나한테 그러는데 난 그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김성교 장로님이 정말 처절하게 저를 도와주는데 한국의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욕하면 김성교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자, 나도 정강훈 목사 처음에 오해했는데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는 일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무슨 대통령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욕하지 말고 정강훈 목사가 하는 자리에 가서 목사님이 하세요. 내가 정강훈 목사한테 부탁하면 당장 정강훈 목사는 다 내려오니까 내가 정강훈 목사 바꿔줄 테니까 오늘도 혹시 이 가운데서 정강훈 왜 네가 떠들어? 내가 할 수 있는데 오세요. 여기 와요. 여러분은 3일도 못 살고 순교해요. 여러분은 이 정신적 영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이 사탄이가 다 달라붙어요. 밤잠을 못 자요. 난 기도로서 이걸 이기지 아니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역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 마귀도 다 계산할 줄 아는데 정강 목사 저놈 한 놈만 죽여버리면 지가 승리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마귀 전체 나한테 다 달라붙어요. 나한테 맨날 고발하고 맨날 경찰. 내일도 또 조사받으러 또 가야 돼. 조사받으러 앞에 5개 남았어. 5개.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하는 자리에 와서 대신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대답은 뭐예요? 돕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나는 중도야 그러면 돼 안 돼요? 중도야 하는 사람은 중이나 되라. 무슨 중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이거 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히 하라고. 성경에 어디 중도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이 너아라 TV를 통해서 내가 연설하고 또 설명하는 거 다 들어서 아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저는요 성경 신학적으로 또 나를 지도하는 한국의 그 길자연 이영규 지도 앞에 선배님들 예도 조영기 목사님까지도 다 제가 지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좌충우돌 막 내 맘대로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원로들에게 다 내가 자문을 구하고 지시를 받고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3일절 대회가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3.1절은 주일날이 3.1절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 29일 날 3.1절 대회를 하는데 1,200만 성도들은 무조건 강화문으로 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 선후배 목사님들도 그날 안 오시는 분들은 목사직에서 내가 해임시키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왜 살아? 인생이 왜 사냐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에 쭉 순회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우려를 했어요. 정강원 잘 나가다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내 강화문 강장도 나가주고 말이야. 뭐 나가주긴 뭐 나가주고, 지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나가주냐. 근데 했는데 왜 느닷없이 또 자유통일당이란 정당으로 또 하느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전체적인 큰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의 대표 선수인 자유한국당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거기 중심 세력들이요, 다 비신앙인들이에요. 예수와 깊이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 이런 일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대신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준다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문재인 끌어내는 거, 저거 자유한국당이 해줄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광화문과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자유한국당은요, 이 4.15 총선에도 캐치프레이드가 뭐냐 하면은 문재인의 정책 실정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책 잘못한 것을 심판한다. 이것이 그들의 당의 그 지금 목표입니다. 나는 뭐냐? 아니야. 정책 심판 가지고 안 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난 저놈을 끌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강화문에서 투쟁을 하지. 뭐 정책을 심판하려고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목숨 걸고 그 운동한 줄 압니까? 그래서 강화문에서 문재인 끌어내기에 같이 하자고 수도 없이 황교안 대표님한테 사정하고 수도 없이 그 당 관계장 사무총장한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광화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쟁의 대상. 내가 그렇게 집회 따로 하지 말고 우리가 거대한 무대 만들어 놨으니 한 자리에서 같이 하자. 이걸 내가 목을 놓고 지난 1년 동안 사정해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님 찾아가서 말하면 대표님 그래,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리고 오면은 사무총장한테 지시한대. 그 다음날 사무총장이 전화 와요. 못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을 안 들어요. 그 밑에 애들이. 왜 못해? 그러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이 있다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자,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쓰는 시간을 잘라서 1시부터 2시까지 제일 중심 시간을 내가 줄 테니 그 사용하는 비용을 2천만 원을 당신들이 따로 여기 시설 회사한테 돈을 내라. 내면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줘도요 말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드냐, 이 대한민국에 살리는 이 주도권이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살렸다는 이것을 저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도해서 나라를 살렸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작년 10월 3일 날 건국 후로 제일 많이 모였는데 그거 모인 것 때문에 조국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조국을 날아가게 한 것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월 3일 대회가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애석하고 서글프고 가련하게 보이는지, 그것이 강화문 운동으로 조국에 날아갔던 건 이것을 안 뺏기려고 자유한국당이 한 주일 후에 지들끼리요 시상식 해서, 시상식. 에이고 불쌍해라, 에이고 불쌍해. 꼭 유치원 애들이 노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다고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아? 그런다고 당신들이 뭐 조국을 날렸다고 누가 말해? 강화문 운동이 날린 것이지. 맞죠? 꼭 저 대가리 굴리는 것들이 생각이 꼭 말이야 유치부 애들 같아.
유치부 애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심부름 시켜봐요. 심부름 시키면 저 가게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가다가 공사판에서 포크레인 파는 거 보면 거기서 2시간 또 놀아요 애들이. 그 갔다 온 뒤에 너 왜 늦게 왔어 그러면 엄마는 심부름 시켜놓고 다 알아. 벌써 저 새끼가 가다가 포크레인 구경하고 있구나 다 안다고. 그 갔다 오면 또 거짓말해 애들이. 왜 늦게 왔어 그러면 가는데 친구가 때려가지고 뭐 다 거짓말이지.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보면요 유치부 애들이 노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아유 정말 참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뤄내야 돼.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교회가 아니면. 지금도 광화문에 나오는 세력 중에 8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우리가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는 지들이 가지려고 덤비고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당을 선포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뭐 분열시켰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정말로 기도도 안 해보고 정치적으로 공부도 안 해보고 머리도 안 써본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분열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분열합니까? 자유한국당 있죠, 새벽당 있죠, 우공당 있죠, 우리공화당 있죠, 거기다 이은주 신당 전진당 있죠, 시민단체도 다 쪼개졌죠. 이미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분열을 뭐 누가 해요? 분열을 이미 분열이 다 돼 있는데, 그 중에도 지금요 계속 통합하려고 해도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헛다리 짚는 거야. 뭐 아니 전 국민이 다 버린 유승민하고 통합을 하려고 결국 어제 선포했어요. 당 이름도 내려놓고 자유한국당 버리고 뭐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유승민이가 제기한 3가지를 100% 수용한다. 공동대표 뭐 한다. 이거는요 백기투항이에요. 백기투항. 유승민한테 2손 들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와 똑같은 결과라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거야. 그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뭐 호구요 호구? 당신들이 마음대로. 우리는 70년 동안 건국 후로 자유우파 정당을 섬겨왔어요. 한국교회는. 맞죠? 그죠? 그래서 세계 경제 10위권을 만들었단 말이야 한국교회가. 이 말도 여기 저 불신자들 세상사님 들으면 정강원 저 새끼 오늘 또 떠들고 있어. 뭘 한국교회가 경제 10위를 만들어. 공부 좀 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없는 대한민국이 존재했습니까?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예와 독립운동, 건국, 6.25 그리고 새마을운동 모든 민주화 과정에도 교회가 앞장선 겁니다.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는데 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해보겠다는데 절대로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교회 혜택을 극도로 보셨고 맞지요? 국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밖에 나와서 가까운 여러분 동네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절을 한번 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의 범죄 행위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킨 겸에 우리는 바로 복음 통일까지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 그 조지 프리드먼 박사 또 예일대학 교수도 논문이 막 튀어나온 게 뭐냐, 대한민국이 한국의 헌법 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계 2번째 나라 G2가 된다. 이거는 신비주의자가 기도 속에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진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 선수인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뭐라 그러냐, 그 일이 아무리 늦어도 2050년도에 가면 완성될 것이다. 절대로 한국이 북한한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해체하고 자유주의로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고토인 중국의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을 반드시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는 그 말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아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될까? 그런데 이번에 콜레라 바이러스로 중국이 맞는 걸 보니까 100% 될 것 같아. 100% 될 수밖에 없어. 그때 내 나이가 95살인데 내 나이가 말고 조지 프리덤 박사가 95살이래요. 계산해 보니까. 나는 그 현장을 대한민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인공 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멍청해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경제학 교수하고 내가 토론 많이 해봤습니다. 해외, 국내, 외국의 모든 사람들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냐?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헌법으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일단 경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남한의 기술과 남한의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북한의 인력 붙어버리면 1년에 14%가 30년 동안 성장한다. 1년에 14%가 30년을. 그러니까요, 세계 G2가 되고 미국이 1등이고 영원한 1등이고 그다음 한국이 세계 2등 된다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 학자라서 그러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도 제낀다니까. 솔직히 1등 안 되니까 1등이요. 14%가 30년 성장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번째는 우파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25%, 연 25%, 연 25%는 인류 역사상 경제학에 없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때문에. 25%를 30년 성장한다는 거예요. 30년. 기상천외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는 지금 세계의 기록을 다 깨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동양인내 최고로서는요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김연아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다리 뻗쩍 뜨니까 바로 금메달 따잖아요. 맞지요? 여자 골프 선수요, 쳤다 그러면 무조건 우승이야. 그래서 몇 년 전, 5년 전에는 저 미국의 저 LPG 그 여자 골프 주도하시는 분들이 뭐냐, 대한민국 선수들은 제안을 하자. 몇 개 대회만 출전하도록. 왜? 나왔다 그러면 다 따먹으니까. 지금 손흥민이가 유럽을 지금 폭격하고 있잖아. 폭격. 73m를 혼자서 볼 가져가지고 4명을 제끼고 그냥 슛골인 하잖아요. 지금 기업 보세요. 삼성전자, LG, 저녁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달 전에 세계 그 기업 전시하는데 트럼프가 너무 놀라가지고 백악관 직원들에게 다 비행기 내주면서 라스베가스 가서 한국 제품 다 구경하고 오라. 모든 백악관 직원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냐. 저 백악관에 있는 모든 오디오 시설, 모든 미디어 시설이 소니에서 삼성으로 바뀐 거 아시죠? 이렇게 전 세계 1등을 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전 세계 5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야에 다 1등인데 꼭 정치가들 이거 하나만 말이야. 전부 다 미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나쁜 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딱 청소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당신들 데리고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어. 아멘. 이건 야당 여당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리고 저는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그들에게 제시해요. 주사파만 쳐내란 말이에요. 주사파는 헌법 위반이야. 주사파는 정치하면 돼 안 돼요? 주사파는 쳐내면 내가 도와줄게. 자유한국당 내가 왜 버렸냐? 당신들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문재인 끌어내는데 함께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작년에 3대 악법 내주는 거 봐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3대 악법을. 작년 한 달 전에 3대 악법 내준 거 봤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여러분? 1910년도에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준 사건보다가 더 비극적 사건이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이 3대 악법을 문재인한테 힘도 안 써보고 넘겨준 사건은, 이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넘겨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대 악법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가냐? 100% 넘어가요. 100%.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요. 동의하십니까?
3대 악법 속에는 예산법이 있어요. 60조 선거 예산 편성해서 60조. 왜? 마약 먹이려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약만 먹이면 해롱해롱 하거든. 이것도 선거 전에 모든 돈을 집행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 40대 젊은 애들요 마약만 줘봐요. 애들이 펄펄 뛰어버리지. 끝난 거예요. 왜? 평화헌법으로 개헌해서 200석 만들어서 낮은 단계 영방계 통해서 북한한테 나를 갖다 바치자. 계획이 다 짜진 거예요 지금. 공수법?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가 검찰이 불러도 가지도 않잖아요. 왜? 7월달 되면 공수법이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보자. 윤석열 죽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걸 누가 막아야 돼? 자유한국당이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못하고 말이에요. 무슨 뭐 한교안 대표님 뭐 영수회담 하자. 아니 내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영수회담을 왜 하느냐? 내가 조금 쓴소리 했더니 신의 한 수에 나와서 해명하기를 저 정치는 정치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그랬다고. 국민들의 민생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고 정신 나갔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달려갈 길이 바쁘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협박도 아니요 가짜도 아니요 추상도 아니요.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간첩입니다. 간첩. 자, 평창 동계올림픽 다시 봐야지 안 돼.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거 딱 보면 모릅니까? 문재인이가 펜스 부통령을 불러놓고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이게요. 문재인은 여기서 선전포고한 거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해리스 대사 코수염을 다 잡고 당긴다 이거예요. 자기는 한미동맹 파괴됐어요. 선포했어요.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한미동맹 그만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들어봐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그 후에 이 사람의 생각, 정책, 행동 모든 것은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도 보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 사모님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네. 다시요. 어떻게 하자고? 아따 이게 시흥도 보니까 아주 성격이 싸나운 사람들을 모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따위 말하는 문재인은 죽인다고 300만의 국민들이 소리를 치는데도 꼼짝도 안 합니다. 저놈은 꼼짝도 안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승리해야 됩니다.